다 함께 찬송가 428장을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의 빛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은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기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오늘 함께 기도할 제목은 첫째로 이 명절에 마음의 평안과 감사로 채워주시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주의 자녀로 세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둘째는 담임 목사님 위해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의 성도를 걱정하고 염려하는 마음에 날마다 위로를 더해 주시고 또 성도들의 삶에 풍성한 복을 더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셋째는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김원희 집사님, 임명옥 권사님, 김미중 집사님, 정희 권사님, 최선호 집사님, 강영구 권사님, 최문원 집사님, 그리고 여러 환우들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간절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7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그가 레바논 라보노 왕궁을 지었으니 길이가 100규빗이요 너비가 5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라. 백향목 기둥이 4줄이요 기둥 위에 백향목 들보가 있으며
기둥 위에 있는 들보 45개를 백향목으로 덮었는데 들보는 한 줄에 15이요. 또 창틀이 3줄 있는데 창과 창이 3층으로 서로 마주대하였고 모든 문과 문설주를 다 큰 나무로 네모지게 만들었는데 창과 창이 3층으로 서로 마주대하였으며 또 기둥을 세워 주랑을 지었으니 길이가 50규빗이요 너비가 30규빗이며 또 기둥 앞에 한 주랑이 있고 또 그 앞에 기둥과 섬돌이 있으며 또 심판하기 위하여 보좌의 주랑 곧 재판하는 주랑을 짓고 온 마루를 백향목으로 덮었고 솔로몬이 거처할 왕궁은 그 주랑 뒤 다른 뜰에 있으니 그 양식이 동일하며 솔로몬이 또 그가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이 주랑과 같더라. 아멘. 우리의 삶은 사단이 끊임없이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영적인 상태입니다. 잠시라도 방심하면 사단은 그 틈을 놓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냥 한 성도로서 단순히 살아가고 또 생활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단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힘으로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그리고 세상 속에서 죄와 악의 노예가 되게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결국 구원의 반열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믿음의 경주에서 실패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목적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사단은 결코 이 목표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기 위해서 잠시도 방심하지 않고 우리를 지키고 우리 삶을 돌볼 필요가 있습니다. 솔로몬의 삶 속에 작은 틈이 생겼습니다. 그 틈으로 사단이 조금씩 비집고 들어옵니다. 본문에 보면 왕궁을 건축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왕궁을 얼마나 오랫동안 건축했는지 또 왕궁이 얼마나 큰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것보다 대략 2배 정도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규모로 보면 성전의 약 4배에 이르는 큰 규모입니다. 성전보다 훨씬 더 크고 그리고 더 오랜 시간에 걸쳐서 건축되었다. 이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나라에는 많은 신하가 있고 또 솔로몬의 왕국은 점점 더 팽창하고 성장하고 있습니다. 신하들도 점점 더 늘어나고 또 궁궐에서 해야 되는 일도 많아지니까 당연히 그 규모가 커지는 것은 정상적이라고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런 사실을 전달하는 책이 성경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한 책도 아니고 그리고 우리에게 그 당시에 무슨 일이 어떻게 있었다고 전해주는 실록과 같은 왕조실록 같은 책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 이 말씀을 읽고 듣는 자들이 그 속에서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지를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이야기가 앞부분에서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성전이 건축되고 나서 다 끝난 다음에 왕궁이 건축되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왕궁이 동시다발적으로 건축된 게 아닙니다. 성전을 건축하고 그리고 성전 봉헌하는 일까지 다 마무리하고 나서 그리고 왕궁을 건축하는 일이 시작됩니다. 둘이 합치면 약 20년입니다. 솔로몬 시대 40년의 전반기를 다 차지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성전을 건축하고 그리고 그 건축한 성전이 하나님께 영광 가운데 봉헌되는 장면까지 마무리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그 후에 시작된 왕궁을 건축하는 이야기를 진행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왜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하는 이야기 중간에 왕궁을 건축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느냐? 왜 그 이야기를 여기서 꺼내고 있느냐? 왜 성전보다 더 오랫동안 더 크게 지은 그 왕궁의 이야기가 이곳에 기록되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느냐? 이것은 바로 성전을 건축하는 그 사이에 왕궁을 건축하는 이야기가 들은 것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온 마음을 다하여 헌신하고 오직 하나님이 맡기신 그 엄중한 통치자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바르게 이끌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심을 다하고 있는 이 솔로몬의 마음속으로 빈틈이 생기고 그곳에 사단의 마음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마음이, 하나님을 옆으로 제쳐놓고 세상으로 향하는 마음이 조금씩 비집고 들어오기 시작했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드디어 솔로몬의 마음속에 오직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전심을 다해서 헌신하려고 하던,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온 마음을 다해서 헌신하던 그 솔로몬의 마음속에 틈이 생기고 그곳에 사단이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것을 이 왕궁의 이야기, 성전 건축의 이야기 속에 비집고 들어와 있는 왕궁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생하게 또는 암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백성들의 그 마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왜 갑자기 왕궁 이야기가 나오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마음속에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한 마음으로 헌신해 가지만 우리도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빈틈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빈틈으로는 사단이 한 발자국씩 비집고 들어옵니다. 처음에는 발가락을 집어넣지만 그리고 다리가 들어오고 몸통이 들어오고 머리까지 들어오면 우리는 사단에게 모든 걸 다 지배당하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혹여라도 우리 삶 속에, 우리 마음 속에 사단이 들어올 수 있는 빈틈이 생긴 건 아닌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빈틈이 생기고 있는 건 아닌지 늘 깨어서 살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말씀과 기도 속에 늘 살아야 됩니다. 단 하루도 기도하는 것,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일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내 삶이 하루 종일 내가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도 말씀 안에 있도록, 기도 안에 있도록 정말 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지켜가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틈이 생기고 그 틈으로 사단이 들어와서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하는 그 두려운 마음으로 언제나 깨어서 우리의 삶을 굳건히 지켜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삶의 틈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고 혹여라도 그 틈 사이로 작은 사단의 죄악의 씨앗이 들어오면 뿌리 내리기 전에 뽑아야 합니다. 이 잡초라고 하는 것이 한번 뿌리 내리면 얼마나 무섭게 자라는지 모릅니다. 어떤 분이 시골 전원에다가 주택을 지었습니다. 도시에 살 때는 몰랐는데 전원주택을 짓고 나니까 하루하루가 잡초와의 전쟁이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얼마나 무서운 속도로 하루도 쉬지 않고 자라는지 매일매일이 잡초와의 싸움이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삶 속에 죄악이 들어와서 한번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면 무서운 속도로 자랍니다. 매일매일이 그 죄악과의 싸움이어야 되고 잠시만 방심하면, 잠시만 틈을 주면 우리는 죄악에 완전히 점령당해버리고 맙니다. 성경을 주의 깊게 읽으시는 분들은 솔로몬 통치의 초창기부터 솔로몬이 바로의 딸과 결혼했다, 이 표현이 등장하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바로, 그 바로의 딸, 이것은 바로 애굽을 상징합니다. 애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대로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나라라고 경고했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바로의 딸이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제일 마지막 8절에서도 등장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바로의 딸이라는 표현은 솔로몬 통치의 초창기부터 중요한 순간마다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결국 이 바로의 딸이라고 하는 표현은 바로 솔로몬의 통치 속에 솔로몬도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죄악의 씨앗이 뿌려졌고 그 죄악의 씨앗이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더 뿌리를 내리고 있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솔로몬이 뿌린 씨앗, 솔로몬이 자기도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뿌린 이 죄악의 씨앗이 시간이 흐르면서 자랍니다. 처음에는 결혼만 했습니다. 이제 솔로몬 곁에 궁을 짓고 살아갑니다. 차츰차츰 점점 더 죄악 속으로 솔로몬을 이끌어가는 통로가 되고 도구가 됩니다. 솔로몬의 궁궐은, 솔로몬의 삶은 바로 이 바로의 딸로 인해서 자라나는 그 죄악이 다 덮어버리는 상황으로 변해갑니다. 죄악의 씨앗이 뿌리내리는 것을 막지 못하면 어느 순간 우리가 깨달을 때는 이미 늦습니다. 그 죄악이 우리 삶을 다 덮어버립니다. 작은 것 같지만,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우리의 삶 전부를 송두리째 하나님으로부터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얼마 전 올림픽이 열리기 전에 스포츠 선수들이 밤에 술을 마시고 그것 때문에 코로나에 감염이 되고 이런 사건들이 신문에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운동선수가 시합이 끝나고 밤에 모여서 술을 마시는 일이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닐 수 있습니다. 또 늘상 있는 일이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건이 별것 아닌 것처럼 여겼던 그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주었고 그 스포츠 운동 분야 전체에 엄청난 위기를 몰고 왔습니다. 또 그것 때문에 몇몇 선수들은 선수 생명이 끝날 위기에 빠져 있기도 합니다.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냥 친한 사람들끼리 저녁에 술 한잔하는 사소한 일처럼 보이는 이 일이 결국은 중요한 순간에 선수 개인의 생명도, 그리고 우리나라 국가대표의 모든 시합에도 영향을 주고 스포츠 분야 전체에 악영향을 미치는 큰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처럼 작은 일이 뿌리내리지 못하도록 막아내지 못하면 그것 때문에 삶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혹시 우리 삶 속에 이 정도는 뭐 괜찮겠지, 이건 별거 아니야, 이 정도는 남들도 다 하는 건데 이거 뭐 별일 있으려고 이렇게 방치하는 일이 있습니까? 이런 거 뭐 늘 해오던 건데 이 정도는 괜찮지, 그냥 무심코 지나가는 것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던지지 못하고 끊어버리지 못한 우리의 삶이 있습니까? 뿌리내리고 자라게 내버려 두면 그것 때문에 삶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깊이 고민하고 그리고 온전히 다 끊어낼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끝까지 흔들림 없이 믿음으로 설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솔로몬의 위대한 통치,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왕정에 작은 틈이 생깁니다. 그 틈 속으로 인간의 마음이,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파고듭니다. 사단이 주는 마음입니다. 심지어는 솔로몬의 통치 초기부터 죄악의 씨앗이 뿌려집니다. 죄악을 상징하고 하나님을 거역함을 상징하는 바로, 그 바로의 딸과의 결혼이 서서히 뿌리를 내리고 장차 큰 죄악의 열매를 맺습니다. 솔로몬의 모든 통치를 무너뜨려 갑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흔들어 놓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작은 틈도 생기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우리를 굳건히 지키기 위하여 늘 깨어있는 심령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죄악도 뿌리내리지 않게 하시고, 혹여라도 우리 삶에 부끄러운 것들, 죄악들이 남아있다면 아무리 작고 사소한 것이라도 뿌리 뽑고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명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연휴 기간에 하나님, 코로나 때문에 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마음이 무거운 자들도 적지 않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마음에 평안 주시고, 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감사의 마음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여러 모양으로 만나는 친지들, 형제들이 있으면 그들에게 마음에 기쁨을 줄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체적으로 많이 어려운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낫게 해 주시옵소서. 다른 목사님들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성도들을 가슴에 품고 늘 노심초사 기도하는 그 마음속에 위로를 얻도록 우리 온 성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은총으로 응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직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끝까지 지키고 하나님 앞에 굳건히 서기로 다짐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